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41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의사로우신 예수님,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본동네로 가셨다고 9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 그 지방은 어느 지방입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배를 타고 갈릴리 지방 이쪽으로 가셨다가 저쪽으로 가셨다가, 말하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또한 북쪽으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사역은 4분의 3 정도가 갈릴리 바다 주변,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용어로 말한다면 그곳이 영적으로 말하면 청정지역이, 할렐루야. 주님은 예루살렘에 할 수 없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참 썩은 사람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영적으로 답답한 오염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곳에 사실 할 수 없이 가신 것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방을 좋아하셨습니다. 깨끗한 지역.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총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등의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는가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방으로 말하면 청정지역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갈릴리 지방과 같은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를 타고 건너 본동네로 가셨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본동네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말해야 돼요. 본동네. 영어로 말하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own city 일어났어요. 그분 자신의 마을, 도시.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님의 본동네는 가브나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시는 곳을 옮겨 가버나움에서 그 당시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탄생하신 곳이고, 나사렛은 그분의 자라신 곳, 고향이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가버나움은 그분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주로 머물고 계셨던 본동네라는 용어를 쓰신 곳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는데 그곳은 갈릴리 해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이 환자를 메고 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왔다 안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서는 네 사람이 이 환자를 메고 와서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 접근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침상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방에 이 환자를 달아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다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8장에서 봤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문둥병자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믿음 안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니,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그냥 있으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당장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백부장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까지 오셔서 내 하인을 고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당장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작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비교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믿음이 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어 자꾸 꾸중만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런데 오늘 여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환자는 반드시 치료를 받는다. 수단 방법을 가릴 거 없다. 남 지붕이라도 떠더라. 그래서 예수님 앉아 계신 방에 지붕을 뜯고 침대가, 여러분, 네 사람이 줄을 따라가 내려오니 이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하면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분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을 다 살펴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들 앞에 그분이 묵묵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일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보답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 그분의 기적이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도 은사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때 우리 앞에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도 믿음을 보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믿음을 보였습니다. 삭개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오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주님이 왜 내가 이제 나았으니 일어나라 안 하시고 말씀이 왜 바뀌었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일어나라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그 중풍병과
그의 죄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의 질병은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사람들이 죄 짓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병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 원죄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다 고통 중에 병들어 예외 없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인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을 아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이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고통과 질병과 사망을 깨끗하게 없애버리려고 오신 분이므로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옆에 있다가 아니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참남하다는 말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단어로 바꾸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는구나. 아주 나쁜 단어입니다. 참남하다는 것은. 사람들은 인식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2장 7절에 그것을 말씀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 보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자기가 환자보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느냐 참남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분께 나와 믿음을 보이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오히려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유대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남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큰 죄입니다. 주님을 보고 참남하다니 큰 욕을 한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린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 알아요. 내가 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은 우리는 아무 말 안 해도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까지도 지적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찔러주십니다. 양심을 통하여. 내가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히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생각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5절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셨어요. 환자가 여기 한 사람 있는데
내가 둘 중에 한마디를 하겠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쉽냐? 아니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 쉽냐?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자신이 말한다면 어떤 환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쉽겠느냐? 그것을 또한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기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유심히 볼 때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건 놀라운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질문하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환자가 한 사람 있는데요. 환자 보고 일어나라는 말하고 환자에게 당신 죄가 이제 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말하고 내가 말한다면 어느 말이 어렵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렵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실 수가 없어요. 뭐 어려운 게 있어야지 어떤 게 어렵겠느냐 묻지. 우리는 다 어려워. 쉬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게 어렵겠느냐라고 밖에 질문을 못해요. 환자가 있는데 일어나라 소리가 그게 보통 소리입니까 여러분? 일어나라 꿈쩍도 안 하면 그 무슨 창피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되지요. 어떤 환자가 누구인데 당신 죄 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그 사람 죄를 사했다 그래. 아까 서기관 같이 누가 물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해. 우리에게는 다 어려워. 그러니까 겨우 우리는 질문이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지만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예수님은 이것도 쉽고 저것도 쉬우니까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따라서 예수님은 다 쉽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어렵다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다 어렵다. 그러면 또 질문을 또 뒤집어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환자 보고 일어나라는 것이 더 어렵다? 아니면 죄사함 받은 것이 더 어렵다? 어떤 질문에 대답을 했다고 하자. 사람들이 대답하는데 환자 보고 지금 오래된 중풍병 환자 보고 일어나라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냐? 그게 더 어렵다. 그러다 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세우면 뒤에 것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환자가 일어나면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 것을 알아라. 할렐루야.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만약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면 너희들은 주님이 세상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아라. 그분이 누군 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밖에 죄 사는 권세가 없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그분이 누군 줄 알아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환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오늘날 환자들도 믿음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손발도 뭐 맞아야 한다 그러죠. 우리는 오늘날 주 예수 이름으로 환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누군지 너희들 잘 깨달아라. 그리고 사실 말하면 환자가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보고 깨달아 그분을 믿음으로 영혼까지 구원받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는 것은 육신이 치료받는 것이요.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알아보고 그분을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풍병 환자는 그 자리에서 진짜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이제는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볼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는 지금 남의 이야기로 읽고 있지만은 중풍병으로 수년을 누워있다가 일어나 이제는 자기가 늘 신세지듯 누워있던 그 침대가 자기를 싣고 다녔잖아. 이제는 반대가 되었어. 자기가 오히려 침대를 번쩍 들고 집으로 간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 가족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 주님은 오셔서 집집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구나.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주님은 우리 가정에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증명하신 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십니까? 그분은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분이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내 코가 석잔을 빠져요. 우리는 내 죄만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겨우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도 사함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당신이 믿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만약에 그 길을 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고 말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풍병 환자가 웬걸 수년 동안 침상에서 침상에게 신세를 지고 침상에 매일 그가 누워있던 장소였는데 이제는 그가 오히려 침상을 들고 가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뒤에 9절 이하에 보면은 의사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만나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증오하는 사람들이 창녀들과 세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태는 아주 사람들이 증오하는 사람, 저주하는 직업을 가진 세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마태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나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들의 인물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영이 합당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적하여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딱 지적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나를 쫓아라. 다시 말해서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마태는 생전 처음 보던 분이 지나가시다 말고 갑자기 바쁘게 일하고 있는 자기 옆에 오시더니 나를 쫓아라 하시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장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는 알아채었습니다. 복 있는 눈이. 할렐루야. 심지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계속 보고도 그분의 기적을 계속 체험하고도 끝까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을 죽였습니다. 마태는 그분을 보는 순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분의 눈빛, 표정, 그분의 음성, 그분의 모든 외모에서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매료되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나도 어느 날 그분께 사로잡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랑하는 이들을 사로잡아 그분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일을 하되 그분을 위해서 하게 하십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만 위해서 애들만 가르치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 세상에서 노예된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네 자신을 드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베드로는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져 겨우 고기 잡아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과 먹고 사는 게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은 오셔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분을 만남으로써 베드로의 인생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순식간에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해놨습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가 성격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잘 보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도 성격이 이렇게 분명해야 돼. 판단이 신속하고 결단이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판단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결단이 신속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정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마태가 얼마나 멋있냐. 그 세무사가 세관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막 장부를 갖다 놓고 막 돈을 막 받고 얼마나 바빴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쫓아라니까 이걸 모두 그냥 놔버렸다. 장부도 여기다 놓고 돈 계산하는 것도 그냥 놔둬버리고 사람 줄 서 있는 것도 모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쫓으니라. 얘들아, 마태가 얼마나 멋있냐. 나쁜 사람을 쫓아가는 데는 죽어도 쫓아가지 말아야지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놓을 걸 놓고 버릴 걸 버리고 꾸물꾸물 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주의 제자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 마태는 신약의 첫 권을 썼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냐.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 마태가 쓴 복음서를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느니라. 사람들은 그를 정오했습니다. 속으로 계속 욕을 했습니다. 저 죽일 놈 무슨 놈 하면서 정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그랬습니다. 마태는 주님께 부름받아 당장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셨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마태는 기분이 좋은지 몰라. 삭개하고 지금 닮았습니다. 삭개하고 마태하고는 닮았습니다. 삭개오도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마태도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고 막 잔치를 벌리는데 웬걸 자기 세리 친구들도 부르고 죄인들도 불렀어. 소외된 사람들. 그 잔치 자리가 막 아주 흥청망청 막 아주 그냥 기쁨이 넘쳤어.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데 그걸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더니 11절에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또 이 일을 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주 고장하게 아주 뱀눈으로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뭘 하시면 꼭 비난을 해. 그 속에 뱀이 들어있어.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뭘 깨달은지 아세요? 아무리 나쁜 질문도 예수님께는 유익하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질문을 예수님께 해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치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챘을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바로 병든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자를 고치고 있지만 진짜 병든 자는 너희들이야. 이걸 눈치를 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사로 오셨습니다. 어떨 때는 목자가 되십니다. 어떨 때는 신랑입니다. 친구도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했을 때 죄인과 세리들을 모아놓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모아놓고 잔치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걸었을 때는 그분은 오늘은 누구입니까? 의사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건강하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자기들은 이상 없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대. 말하자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중환자야. 그런 뜻이.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것은 불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른 축복도 많습니다만 우리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면 내 자신이 가장 잘 보입니다. 멀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요구사항만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분의 가장 깊이 있는 그분의 마음을 만지고 깊은 그분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대, 잘났대 말하자.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린다고 하느냐? 긍휼을 먼저 배워라. 할렐루야.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하고 지금 닮았습니다.
너희들의 제사는 형식이다. 죽었다. 주님이 이제는 싫어하시는 것이 되어버렸다. 너희들은 긍휼을 먼저 배워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 자기들이 의인이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또 다시 뒤집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야. 너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자신을 모르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만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빗대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장면에 정확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아서는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높은 사람 같고 믿음 좋은 사람 같고 그런 이들 중에 바리새인들 같은 이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4절로 이제 넘어가면은 말씀이 달라집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금식을 자주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도 안 합니까? 그래 물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열심히 하면 뭘 잘하면 은근히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법칙은 무엇입니까? 뭘 하고 나면 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금식을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계속합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라고 생각했어. 잘한 거라고 남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 마음 가운데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왔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도 금식하는 걸 못 보겠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금식을 안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금식의 선수들이 누군가 하면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선수들이야. 세례 요한은 뭐 거의 평생 금식했고 그 닮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걸핏하면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평생 금식하는 걸 한 끼도 금식하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비난하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계속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어찌하여가 그 단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교만과 비난이 들어있어. 자기는 높이고 남을 비난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당신들 어찌하여 죄리와 세인들과 함께 먹느냐? 죄인 세리들하고 같이 먹는 것 당신들 한패 아니냐? 그런 뜻이야. 비난하는 거야 이거. 여기 와서는 어찌하여 당신들 금식도 안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의적인 질문도 예수님 앞에서는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대답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사실 여기서는 친구들이에요. 혼인집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어찌 그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금식하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되느냐? 잔칫날
금식하라 그러면 그거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냐. 신랑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 되어야 되느니라. 그분이 누군 줄도 모르고 계속 금식만 하고 있는 너희들 눈 좀 떠라. 신랑이 여기 계신다. 너희들 지금은 잔치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아, 이스라엘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슬퍼하면서 전부 다 금식하시고 그러면 무슨 잔치를 그렇게 판을 깨는 거냐? 나는 신랑으로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로 지금 잔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나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하리라. 이거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반대야. 주님이 오셨는데 왜 금식 안 하냐 그러고, 신랑이 떠났는데도 그때 금식할 줄도 모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금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잔칫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신랑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셨습니다. 신랑은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때부터 예수님이 떠난 이후부터 사도들은 금식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식은 하나님이 시키신 금식입니다. 신랑을 잃었으므로 신랑을 사랑하고 고대하는, 사모하는 제자들의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기쁘고 감사한 중에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 마귀한테 신랑 뺏깁니다. 그리고 금식하셔야 돼. 은혜가 떨어지는 것, 예수님 잊어버리는 것, 이런 날이 신앙생활 중에 가끔 오리니 그때 너희들 금식해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신랑을 되찾아라. 할렐루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 금식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자랑하느라고 계속 금식했잖냐.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16절에 가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오히려 더 헤어짐이 심하다. 더 떨어진다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양말을 몇 번씩 엄마가 꾸며주는지 몰라. 옷도 계속해서 꾸며야 돼.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계속 꾸며 입어. 우리 어릴 때는요,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올라 그러면 운동장에 옷을요 잔뜩 쌓아놓고는 얘들아 너희들 맞는 옷 하나씩 가져가라 그래. 그 미국에서 온 옷이야. 그걸 구호물자라 그래. 아무리 골라봐야 맞는 옷이 절대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옷이. 그 아무거나 하나 들고 가야 돼. 그럼 자르고 어쩌고 해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또 막 밤새도록 꾸며가지고 옷을 만들어줘. 그거 몇 년 입어야 돼. 근데 옷이, 주님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옷이 다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옷이 떨어졌으면 꾸미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 하셨어요. 생배 조각, 금방 만든 것을 생배라 그래요. 금방 만든 배 조각을 갖다가 너덜너덜하게 떨어진 옷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꾸며놓으면은 이게 생배 조각은요, 탄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사방에서 잡아 당긴대. 그럼 웬걸? 옷이 사방에서 더 떨어진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옷이 떨어졌으면, 낡은 옷이면 갈아입어야 돼. 새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새 옷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봐요. 바리새인들, 낡은 사람들, 옛사람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낡은 옷, 다 떨어진 옷, 더러운 옷, 형편없는 옷을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알 때 예수님의 어떤 것을, 예수님의 어떤 것은 이제 생배 조각이야. 그걸 자기한테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 지금. 옷을 완전히 새로 갈아입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것을 보고 지금 따라하려고 그래. 어떤 말씀만 갖다가 자기한테 맞는 것을 인용해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그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한테도 안 갖다 붙이고, 아이고, 이거 우리 식구한테 딱 맞는 말씀이네. 그래가지고, 이거 당신한테 꼭 맞는 말씀, 여기 봐.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 말씀이나 행동들을 갖다가 자기한테 인용하여 모방하는 것을 생배 조각을 날고 나서 갖다 붙인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우리의 새 옷이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것을 싹 바꾸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하여서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새로 담갔으면 가죽 부대도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포도주를 새로 담가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얼마 안 가서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다. 우리는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당장 알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포도주가 새 거면 가죽 부대도 새 거에 새다 넣어라. 예수님은 새 포도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받다가는 그 사람들 터져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다 터져버렸어. 그분을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 회개하여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할렐루야. 옛사람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혀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여러분들은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용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땅에 다 흘러버려 형편없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상황들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이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이 신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다른 단어로 해서 오늘날 기독교는 식상합니다. 아주 지겨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의 생명이 넘치지 못합니다. 새로운 감동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은 방식으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같이 오늘날 기독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가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졸기 마련이에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나갈 때 아무 감동이 없어. 그냥 왔다 그냥 가.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 드릴 때 세포도주의 그 감격, 끓는 것, 열광, 기쁨, 감사, 찬양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돼.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야 돼요. 눈빛이 당장 변화돼야 돼. 그런데 웬걸 죽은 교회 낡은 방식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그냥 아무 감동도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 설교라는 것이 전혀 사람을 살리지 못해. 이거 무슨 도덕 강의하는 건가? 중학교 도덕 선생님 뭐 지금 설교 강연하는 건가?
대학 교수, 강의보다도 못한, 심지어 뭐 어떤 텔레비 오락 프로보다 못한 엉뚱한 소리나 하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지 못하고 세포도주의 맛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의 상황, 설교, 예배, 죽은 것, 지겨운 것. 오늘 설교는요, 죽은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 공해야. 여러분, 공기가 탁해지만 막 그 공기 마시면 사람이 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죠. 설교, 대먹지 못한 설교, 살리지 못하는 설교, 쓸데없는 설교, 주님 보시기에 아주 지겨운 설교가 계속 이 한국 교회에서 이런 설교가 계속 나오면요,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공해가 와. 사람들이 이게 도무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오늘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시대가 어떠한지 몰라. 공회, 찌든 공회, 설교 공회에 그걸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나중에 판단력도 흐려져. 영혼이 병들어. 공회가 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오늘날 설교 공회 시대에 왔어. 세포도주가 넘치지 못해. 부대도 지금 낡은 부대에 있어. 그래서 심각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서 나와야 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벗어나야 돼. 할렐루야. 초대교를 회복해야 돼. 그러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